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요리가 오랜만에 왔네. 얼굴이 진짜 까매졌네.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래요. 규노는 처음이지. 오늘 꼭 우리 규노를 면담을 해주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규노는 마음이요. 순도로 표현을 하면은 거의 순도가 100이에요. 100. 그렇게 뭐라고 할까 마음이 깨끗한 그런 심령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 놀리기도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순한 아이 중에 하나. 유리가 규노를 놀리면 안 됩니다. 어제 공을 자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안 되며 나한테만 막 죽도록 덤벼 유리가. 근데 얼마나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는지. 근데 박항이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안 하거든. 나한테만 막 잡아먹을지 덤벼요. 다른 사람은 달을 차거나 그러면은 좀 그런데 저는 좀 차도 괜찮은가 봐. 어쨌든 반갑습니다. 박내산한테 오라고 그랬더니 연애한대요. 데이트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은혜도 모르게 살았으니 은혜도 모르는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살겠구나. 그러면서 헤어질지어다. 뭐 당연히 헤어지겠죠. 머지 않아서. 자, 우리 이제 가인의 후손입니다. 창이라든가 또는 대장장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후손들이. 자, 그러면 먼저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은 제사를 드리기 전, 제사 전부터 한번 봅시다. 상당히 가장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은 이 부분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의 삶은 분필을 누가 놨어요? 칠판을 닦고 하면서 아직까지 이 분필의 용도를 모르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를 다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누가 주인이냐?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게으릅니다. 하나님이 일에 게으른 겁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 예배 때 그랬잖아요. 우리 남자들 다 청소국 맡고 있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맡은 청소국 해요,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살죠? 그게 가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인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가인이 왜 놀랬냐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예배 잘 드렸는데 왜 나는 안 돼? 이렇게 놀란 거라니까. 아주 작은 거야. 여러분들 꼭 맡은 바 구역 청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유가 있다니까. 왜? 그게요, 마음이 있냐 없냐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보면은요, 청소 거의 두세 사람이 다 해요. 몇 사람이, 한 서너 사람이 다 하나 그럴 정도예요, 진짜로. 이제 물론 우리 은서도 하긴 하지만은 엄마 따라가서. 어제 저는 이제 남자 화장실 어떻게 청소했냐? 남자 화장실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청소하는 요령. 일단은 소변기에 그걸 꺼낸다.
예, 그런 다음에 그걸 닦아야 돼요. 밑에 것을. 소변기 그거 가려진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그 안에 넣어놓는데 그것도 또 닦아야 돼요. 네. 그래야 냄새가 안 나요. 어제 이제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요소들이 묻어서 굳어가는 과정에 뭐 닦았으니까 깨끗해졌겠죠. 이제 안에도 닦고 그러니까 깨끗해지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재주 있는 사람이 오줌을 위로 쌌어. 그래서 소변이 위쪽에 묻어 있어. 능력이다, 능력 진짜 그것도. 그것도 이제 뜨거운 물을 끓여와가지고 부어가지고 이제 녹인 다음에 깨끗이 닦아냈어요. 다음에 물을 뿌려야겠죠. 당연히 물을 뿌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든 자변기를 다 하나씩 다 점검을 해야 돼요. 혹시 뭐 오물 묻어 있는지 점검하고 묻었으면 닦고 없으면 넘어가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물 청소가 됐으니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밀걸레 가져와야 돼. 마른 밀걸레. 바닥을 깨끗이 닦아서 물기가 없게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뭐죠? 이제 물 튀어 있잖아요. 벽에나 이렇게 이런데. 그러면 그걸 또 다 물기 다 닦아내야 돼. 소변기까지 물기 다 닦아내야 돼. 이렇게. 예. 그래야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청소지. 이제 청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는요, 하나님께 하라 했으면 해야 돼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안 살았어. 그냥 한 거야, 형식적으로만. 그러고 당연히 자기 제사가 다녔기 때문에 될 줄로 믿었지. 아니,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 받을 줄로 믿었지. 근데 아니라니까요.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게 없고요. 근데 제가 이건 모릅니다. 순종은 이건 없었어요. 충성이. 그래서 점검하게 해주는 게 청소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점검하게 해주는 게. 어떤 분들은요, 막 바쁘니까 일찍 와서 해놓고 가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저는 토요일 항상 일찍 내려와서 이제 제 방에서 이제 많은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 나면은 누가 왔겠네 이 시간에는. 그럼 누군지 대충 알죠 이제. 다 움직임이 정해져 있거든요. 토요일 날 와서 청소하는 사람들은 움직임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한 3그룹 정도 되는데 그 4그룹, 그 4그룹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가인의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삶이 중요해요. 가인은 이 삶에 자기가 왕이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는 착각하고 살았어. 그러다가 뭐합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버리네. 그러니 뭡니까? 안색이 변화해서 뭐죠? 분했다 그랬어. 분노를 나타냈어.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왔습니다. 네 안색이 변하면 무엇이고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러졌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죄인이지 않냐? 무슨 죄인이라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죄인의 삶을 네가 살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증거가 뭡니까? 뭐 없는 제사예요? 피 없는 제사예요. 피가 없어. 왜 피가 필요합니까? 우리 죄를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피가 있어야 돼요. 그게 피가 없는 거죠. 이 삶이 그 피 없는 언약의 삶, 그 피 없는 언약의 삶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의 삶에 이 사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된 이 순종과 충성, 그리고 그렇다는 열매가 나와야 그게 피가 있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서 이렇게 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안 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동생을 죽여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렇죠? 자, 동생을 죽이게 하나님이 또 옵니다. 다 알고 오시는 거죠. 동생이 어딨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랄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요라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살인한 놈이 화를 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뭘 내립니까? 징계를 내립니다. 아주 징계도요. 정말 경미한 징계예요. 단지 소출이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전이라니까는요. 이때는요, 그냥 있는 거 주우면 먹어도 돼요. 돌아다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정말 작은 그런 이제 징계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뭐 해야 돼요? 유리하고 그리고 방황을 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면 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빠 안 가도 되잖아요. 왜 가요? 그럴까? 왜 주변에 천지에 널려 있으니까 조금만 가면 있으니까 갖다 거저다 여기서 먹으면 되잖아요. 아빠 여기서 지금 여기 집 짓고 살자니까는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야. 아빠가 있잖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죄를 지었어. 근데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고 아주 단순한 징계를 하신 거야. 단지 돌아다니며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어.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또 이동하자, 가자,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래서 뭘 전달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줘. 이런 징계를 내리는데 막 이걸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 불평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 합니까? 이런 불평하는 가인에게 이제 생명에 대한 보장을 해주시죠. 그게 창세기 4장에서 지금 계속되는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을 떠나더라도 그 자리를 뱅뱅 돌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가 이렇게 가면 이제 서북 쪽으로 갔죠. 서북 쪽으로 이렇게 뱅뱅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로 가버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동쪽으로 가버려요. 창세기 보니까 3장 24절인가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4절. 하나님이 동쪽에 뭘 뒀습니까? 활과 화연 검을 두었죠. 그래서 두루 두는 화연 검을. 동쪽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동쪽이야. 그래서 성전도 그리고 성소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출입구가 동쪽에 있어요. 이렇게. 이게 출입구. 다 이게 동쪽이요. 여기 서쪽이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서쪽으로 가야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과인은 거꾸로 가죠. 동쪽으로. 가가지고 뭐랍니까? 가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또 에녹이라고 지었어. 이 에녹이라는 말을 사람에게 적용시킬 경우는요,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된,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이 왕된 삶의 시작. 하나님 없는 삶의 시작. 하나님 없는 삶에 들어진 자, 봉헌된 자. 그게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부모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또 이렇게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결과 그의 후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오늘 한번 봅시다. 라멕부터 봅시다. 능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권능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이런 이름을. 말이 안 되죠. 뭐를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의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이 이름. 라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부 일처의 창조의 질서를 어겼어요. 일부 다처를 하죠. 두 부여를 줍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야발입니다. 생산하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방황하는 유리 방황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생산하는 자라는 뜻도 있고 유리 방황하는 뜻도 있다고 했죠. 방황.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딱 정확하게 목축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크네라는 말이거든요. 목축은 아니 목축 가축이 이 사람이 쓰는 가축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미크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 가지는 그냥 기르는 거고 미크네는 판매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판매, 상거래가 포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가축이 뭡니까? 사고 파는 것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됩니까? 이제 사적인 부가 사유재산이죠. 이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전에 이런 개념이 없어서 그냥 나는 것은 누구나 따먹을 수 있었어요. 이런 개념이 생겼어요. 자, 재산이 쌓입니다. 그럼 뭐가 납니까? 지배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데려다가 종으로 부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다 형제자매였어. 교회 오면 전부 다 뭐라고 형제자매 그런다니까요. 다 그래요. 그래도 형제님 자매님 그러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다 평등한데 여기는 지배구조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또 무너뜨린 거예요. 누가요? 그 가인의 후손 중 한 사람 야발이. 그리고 조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조상이라는 것은요, 창시자를 뜻해요. 창시자. 단순히 육신적인 위에 있는 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뿐만 아니라 창시자, 새로 처음으로 시작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장막이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막입니까? 20절에 장막이죠. 오홀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장막은 텐트 같은 거예요. 목축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쓸 수 있는 오늘날 유목민들이 쓰는 뭐 게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장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상업을 시작한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 세상의 지배 구조와 사적 재산을 추구하기 시작한 하나님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자, 초대교회가 딱 교회가 열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유재산을 쌓았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 사유재산을 내놨습니까? 내놓잖아요.
하나님이 공공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낸다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하나님 것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래서 뭐하게 하죠? 팔지 못하게 하고 옮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50년이 되면은 어떠한 재산도 다 어디고요? 다 원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떻게 되는가? 공평한 삶을 살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 원리는 그래요. 근데 그걸 보세요. 정면으로 어기는 자예요. 그래서 조상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하나님 인정을 안 하는 그 삶. 그런 말미암아 자녀들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땅에 살을 때 부자였을까 안 부자였을까요? 부자죠. 잘 살죠. 거기에 썩으면 안 돼요. 석유 재벌들 보세요. 이란이나 중동이나 이런 데들 얼마나 부자입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지만 전날은 전쟁에서 괜찮아요. 왜요? 석유 다시 또 팔면 금방 회복돼요. 그런 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육적인 걸 기준으로 많이 삼는데요, 절대로 혼납니다. 육적으로는 잘 살았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영원한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유발입니다. 유발도 똑같아. 야발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걸 이제 야발로 읽느냐 유발로 읽느냐, 이건 이제 그 차이일 뿐이지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악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악기는 중립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그 가지고 뭐지? 음악을 한다라는 사실이. 그러면은 음악은 반드시 두 가지로부터 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이 오고 하나는 귀신으로부터 영감이 옵니다. 그게 음악입니다. 그게 음악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학생들이 음악을 들 때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저는 불신자 때 정확하게 세상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정태수 씨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요, 그렇게 알고 있고 완전히 외우고 있던 그 음악의 가사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때 그 감성이 안 나와요. 딱 그 뭔가 표현되는 감성이 있을 때, 근데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다 공허해지잖아요. 그 공허한 마음을 뭐로 채워요? 귀신으로부터 받은 음악을 가지고 채워주는 사람, 세상 음악의 창조자예요. 악기는 중립이지만 음악은 중립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오늘날 세상 음악의 창조자 유발. 그러면은 세상 음악을 하고 나서 우리 최근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클 잭슨이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했죠. 그 전엔 비틀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어때요? 개개인의 사람들이 다 처참해요. 무서울 정도로. 모든 사람이 사람은 비슷하긴 합니다만은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어요? 이 땅을 떠난다 어떻게 된다고?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런 다음에 누굽니까? 이제 이 야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두 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인이에요. 가인은 대장장이 또는 뭐랍니까? 창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을 만드는 사람, 무기를 만드는 사람, 두 발 가인. 그래서 무기 제조자예요. 뭐 이 뜻이 때문에 철을 다루냐고요? 모르는 소리. 어느 날 갑자기 철이 뚝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우서가 손톱에는 하나님 안 계셔. 여기를 봐. 그리고 그런 자세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건 대단히 싸가지 없는 자세야. 그건 그러면 안 돼. 기본이야, 기본. 지금이니까 너 그러지. 너 하나 앞에 서고 너 왼쪽 가면 어떡할 그래? 지옥 가는 그때는 기회가 없다니까. 지금 들어야 된다니까. 난 제일 안타까운 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인데요. 제일 중요하지 않게 여긴 게 생명이에요. 우리 1,000원짜리보다요. 1,000원짜리를 더 중요하시기 생명을 안 중요해요. 미련의 극치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뭘 만들고 새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처음이 저러니까 새에 대한 이해, 새에 대한 접근. 지금 저 아이는 새 다룰 줄 알아요. 이 동네 포스코 있지만 새 다룰 줄 모르잖아요. 모른다니까는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뭐가 있는 사람이요?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 시작한 사람. 자, 그럼 이 사람이 뭘 만들었을까요? 농기구, 칼, 부엌용 칼? 근데요, 23절, 24절에 4절 5절인가요? 24절 25절인가요? 라멕이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보았었을 때 이 사람은 무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무기를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우리도요 그거 만드는데 상당히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 KF-21이 그냥 전투기가 아니에요. 21은 뭐가 함께 다니냐면요, 드론이 같이 다녀요. 전투기에 드론을 몰고 같이 대기로 다녀요. 그러니까 그 전투기 드론이 앞서가서 싸운다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헬멧 하나에가 그 시스템이 다 조종이 다 들어가 있어요. 버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옛날처럼 이렇게 하는 거, 화면도 통합되어 있고요, 스마트 화면으로. 이게 F-35에나 있는 거예요. 스마트 화면으로 통일된 것은. 더 앞서 있는 건데 헬멧으로 이제 모든 정보가 다 파악이 돼요, 헬멧에서. 우리 같은 이제 훈련된 사람은 이제 능숙하겠죠. 예. 거기다가 한 발에 미티어 미사일이 60억이에요, 한 발에. 그거 안 달았어요. 그러고 우리가 다르니까 놀렸어요. 그가 램제트 미사일을 만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3년 만에 4년 만에 램제트 미사일을 만들어 봤어요. 더 웃기는 건 뭐냐, 앞으로 쐈는데 뒤로 가요. 비행기가 도망을 가지만 뒤따로는 못 이기잖아요. 못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돼요. 뒤따로 놈 잡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다 맞는 소리 지식인지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만드는 이번에 뭐 현무입니까? 그 사드 같은 거? 그건 적어도 거요. 그러니까 4km 뭐 이렇게 이런 가까이 있는 것을 맞추는 건데요. 어쨌든 요격률은 좋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만든 현무 5요. 2030년에 뭐 양산인 거요. 그것은 탄도가 8kg, 8톤짜리, 8톤. 여러분 8톤 가능이 돼요? 8톤짜리 가는 그 물건을 달고 5,000km를 날아간다라는 게 상상이 돼요. 그리고 지하로 때릴 때 100m를 때리네. 미국은 겨우 60m, 우린 100m예요. 콘크리트 100m 말이 돼요? 그럼 100m 들어가서 폭발을 해. 어디 숨으라고 도대체? 그죠?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유럽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는 비용을 누가 돼요? 다 미국이 돼요, 자기들이. 중동도 다 저들이 돼요. 유일하게 세계 유럽 평택기지만 우리가 돼요. 그래놓고 요건 뒤지게 먹어요. 그러면 언론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누구들 우리한테 돈 받아가는데 뭔 소리 하냐. 일본한테 그런 얘기가 이렇게 얘기 나와야 되잖아요. 언론이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모질이들이라니까, 언론들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 예비시간에 안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만 1조원씩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고도 우리가 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번에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마디 당연히 해야 돼요. 저놈들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잖아요 지금. 진짜요. 진짜 핵 합의 끝났어요, 이란하고 미국이. 근데 그거 뒤집어고 전쟁 일으킨 게 이스라엘이요. 바리새인들, 기독교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십자가 못 지키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 누구 이용해 먹고 있어요? 기독교 이용해 먹고 있잖아요,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의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대해 한마디 해야죠. 당신 때문에 핵비전 좀 고려해라. 전쟁 끝내라, 이 소리잖아요. 왜 그 말을 못 하냐고요. 그럼 언론들이 다 들고 이래서 뭐 해야 돼요? 그만해라 해야 되잖아요. 언론들이 다 들어서 누구 공격이요? 대통령 공격한다니까. 이런 병신들 같은 일이라고. 그러니 일제 같은 때가 되면은 일제 때 그 일제 협력했던 문학인들, 언론인들 보세요. 동아일보 이것들 전부 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요. 지금도 나라 팔아먹는 데는 앞장서는 인간들이 하죠. 지그들 요만한 이익 지키려고요. 누가 들어오든 자기들은 거기 빌붙어서 살 거거든. 대다수 고생하는 국민들은 쩌리 쳐불고 나쁜 놈들 같은 이라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거기 도발가이 같은 놈들이요. 그 놈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는 인간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곧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가인. 그럼 혹시 내가 그런 가인 아닌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런 제약의 우선을 남기자. 그럼 우리는 뭘 남겨요? 우리는 의인의 우선을 남겨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의인의 우선을 남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가 되면 돼요? 내가 왕이라 하나님이 왕 되면 돼. 그럼 하나님이 내 왕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니까?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후대들은 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은 부유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어저께 대청 예배 드리면서 여기서 차 안 끌고 온 사람 누가 있냐고. 여기 집은 은행이하고 은성이 빼놓고 전부 다 차 끌고 왔죠.
아니 진짜라니까는요. 아니 바로 위층이 집인 은영이 은성이 빼놓고 전부 다 차 끌고 왔다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은 이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참나. 30여 년 전에 제가 교회 갔을 때요, 차 끌고 다니는 청년이요, 우리 임충석이 하나밖에 없었어. 거기는 이제 함을 운전했으니까. 지금은 다 1인 1차 시대가 됐어. 그보다 더 감사한 게 뭡니까? 부모가 어찌 되었든지 상관없이, 가인과 같은 부모가 있든 라멕과 같은 부모가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시면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나라에, 그 시대에, 그 나라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슬람권에 태어나 왔어요. 그러면 가능해요? 부모님한테 살해당할 건데 어림택도 없는 소리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 감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좋은 날,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선택으로 주신 것 아닙니까? 진짜 감사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감사한 게 또 있어요. 뭐 있다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제가 1920년대 태어나면 저는 공산주의자예요. 내 성향을 봐서는, 지금 성향을 보면 거의 100% 공산주의자예요. 아마 김일성이랑 같이 북한 세우는데 거기 일조하고 있었을 거예요. 모르죠. 혹시 그때 또 지지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공산주의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사하죠. 자,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또 이 감사는 뭘 말하는 걸까? 내가 지금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다가옵니다. 그걸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한나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뭐가 있었어요? 아기가 안 생겨. 그러니까는요, 아기가 안 생기는데 첩인 분인 나는 아기가 생겨서 아들을 뽕뽕뽕 잘도 낳아. 그러니까 분인 나가 맨 놀린단 말이에요. 싸우게 화를 나게. 왜? 아니 한나는 아기도 못 낳는데 본처라고 남편이 이뻐해, 위로해, 격려해. 그럼 자기는 아기를 낳았는데도 본처보다도 더 사랑을 못 받아.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래 계속 더 이제 이 시기 싸움. 그래서 이 두 여자가 집안에서 맨날 싸우는 거라. 그런 중에 한나가 겨우 그래도 견뎠던 게 뭐냐면은요, 남편이 도와줘서 견뎠거든. 남편이 자기 편이었고. 그런데 어느 날 제사 지내러 가갖고는요, 또 그 싸워서 둘이가 이제 여자들끼리. 근데 남편까지 화를 내버려, 한나한테 이제. 내가 여자들보다 낫지. 근데 당신 지금 뭐 하냐고, 이게 지금. 이제까지 내가 당신 봐줘 그랬는데 지금 하는 짓거리 그게 뭐냐고. 그럼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본 거야, 이제. 한나가 이제 진짜 할 말도 없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는 제사가 끝나니까 혼자 이제 기도하러 가죠, 이제.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게요, 하나님을 함께 할 때 문제가 생기고 해결 불능의 문제가 올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 나가요. 그래서 그제서야 응답을 받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의 삶에는요, 지금 이것이 한나가 만약에 평소에 훈련이 돼 있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내 일상적인 삶에서 모든 일에, 즉 당연히 되어져, 불신자도 되고 신자도 되는 당연히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역사에 따른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을 내가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있었을 때 큰 사건과 문제가 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요. 사람으로서 낙심하고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나님께 가요. 그래서 평상시의 훈련. 그래서 군에서 뭐라 그러니까 지금 흘리는 땀 한 방울이 네 피 한 방울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거.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문제가 왔었을 때, 사건이 닥쳐왔었을 때 그 순간에 내가 나서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왕으로 섬겨서 하나님이 그 일과 사건에 역사하게 하는 것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 섰었을 때 모세는 뭐였어요? 평소에 훈련됐잖아요. 하나님 이리 오신 이유는 이유가 있다. 너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들 지금 저 보는 애굽 군대는 다시는 못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애굽 군대보다 강한 군대가 있니? 없지 않느냐? 우리가 들어 가나안 땅은 저 군대보다 훨씬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이 애굽 군대를 어떻게 처리하는 걸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아니냐? 그러니 입 다물고 조용히 쳐다봐. 근데 그 사람들 그걸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누구 말대로 됐어요? 60만 절대 다수의 말이 맞았어요? 안 그러면 단 한 사람 모세의 말이 맞았어요? 모세의 말이 맞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일상의 하나님과 훈련을 해야 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니까 하나님이 왕된 삶이라고 내 일상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납니다. 그럴 때 뭐 할 수 있어요? 그때도 당연하게. 왜요? 나에게는 큰 문제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재작년이 뭐였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지금 암몬인가 모압인가를 어디를 치러 가잖아요. 가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다 포기하고 있을 때 누구한테 나갑니까?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난 별거 아니야 했어요. 내가 물 줄게. 그럼 바위에서 물 내주셔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훈련,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게 소망하게 사는 거예요.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는 다 뭐가 정해져 있어요? 시간의 차이만 있지 죽음은 정해져 있어. 근데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몰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그건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죽음은 정해진 게 맞아. 그러면은 죽음 이후가 우리에게는 보장이 되어져 있잖아요. 낙원이라는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때는 육을 벗었기 때문에 영이 영을 만나서 온전히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몸이 부활할 것 아닙니까? 영원한 몸을 가질 거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영원한 젊은 몸이. 제가 지금 대기실에 사진이 한 장 있거든요. 우리 은결이 막 아기 때 찍어놓은 거. 은성이는 은결이한테 뽀뽀하러 가서 등을 돌리고 있고, 은서는 엄마 품에 안겨 있고, 은영이는 이러고 있고, 우리 은지도 이러고 있고. 그때 저를 보면은요, 와 젊었구나. 사모를 보면요, 와 젊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뭐랄까, 저 때가 있었다면은 이제 지금 이것도 젊었다고 말할 때가 올 것이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죽을 것이고 갈 거란 말이에요. 갔는데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천국이 있죠. 생명의 부활하게 되죠. 그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이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왕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삶을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내 삶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 내 삶 아래 자라는 내 자녀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 삶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의인의 우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가인의 삶을 보면서 내 오늘의 삶, 내 오늘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저와 여러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216장 찬양 한번 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무반주로 합니다. 날 위하여. 이 가사대로의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의인의 삶, 의인의 후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그 완악함을 통해서 그와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멸망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그 유산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된 삶으로 세워져서 소망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은혜 안에 내 삶이 의인의 삶으로 세워짐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와 같이 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 또한 그런 삶으로 함께 들어오는 믿음의 증인으로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가인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의인의 삶이 되고 우리 후대의 삶이 의인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머리 위에 특별히 하루 종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어린 아이들 심령 위에 영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